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금과 같은 겁니다. 믿음은 양이 많은 것보다 중량이 뭡니까? 믿음의 질입니다. 제대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기만 하면 그 믿음에는 엄청난 권세가 나타납니다. 왜냐? 성령에 의해서 에너지가 주입된 우리의 말이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간질병 걸려가지고 거품 물고 막 바라봐가는 외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부짖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즉시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믿는 자 속에,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는 자 속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만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중반은 현장 가운데 역사는 모든 악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은사를 사용했는데 원래 비를 내리고 비를 닫고 하는 그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3년 6개월 동안이나 엘리야가 사용한 겁니다. 비를 멈추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뱉은 그 말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찬양 속에서 외친 그 찬양에 말씀 선포하는 그 말씀 선포에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자,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한 게 뭡니까? 무리를 걷는데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새벽에 3시부터 6시 사이에 새벽에 걸어오신단 말이죠. 주님 저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라!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실제 걷는데 뭐가 보입니까? 해우르반이 보이는 거예요. 광풍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초점이 누굽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무리를 걷는 이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연사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계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열매란 말이죠. 자, 은사라는 것은 뭡니까? 한 번씩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는 무리를 걷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열매라는 건 뭡니까? 내 속에서부터 믿음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완전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우리 안산에는 대부도가 유명하죠. 포도가 유명합니다. 그 포도나무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뭘 이렇게 포도도 달고 사과도 달고 뭐 이런 것도 달고 뭐 이런 것도 달고 수건도 달고 다 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볼펜도 이렇게 막 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볼펜도 달고 하는데 이 모든 게 나무하고 볼펜이나 이런 것 선물하고 본성이 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뭐 하십니까? 그 시간표에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본성과 열매가 똑같은 겁니다. 포도나무와 포도가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뭐가 좋아 보입니까? 순간적으로는 은사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무리를 막 그러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더 유익합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내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믿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각에도 믿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품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나의 품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단 말이죠.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 성령님은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뭡니까? 믿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지다 보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사랑이 넘쳐, 기쁨이 넘치네, 참 평강이 넘치는 분이야. 9번째 열매가 바로 믿음입니다. 저분에게는 말 한마디에도 믿음이 있단 말이죠. 생각 하나 해도 믿음의 생각을 한단 말이죠. 행동 하나 해도 믿음의 행동이 있단 말이죠. 완전히 그 열매와 내가 본성이 똑같은 거예요. 이건 은사와 다른 겁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냐? 그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려면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믿음은 잠깐 신앙입니다. 뿌리가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믿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뿌리가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 신앙이라 지속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믿음의 뿌리를 환경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사람에 두면 실족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찬양합니까?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같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교회를 1년, 2년, 3년, 1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닌 만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시골 자라기 때문에 버드나무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거기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 집 앞에는 강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지류가 이렇게 쫙 흐르고 산들이 전부 다 산이니까 그 외에는 다 산이에요. 그게 논에 물이 막 담고 하니까 바람이 불고 하니까 그 농가에 버드나무를 쫙 심어놨는데 어떤 데 보니까 다 자빠진 겁니다. 뭐가 부른 거죠? 태풍이 본 겁니다. 버드나무 보니까 뿌리가 약한 거예요. 한 번씩 태풍이 칠 때 산에 올라가 보면 막 자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꿋꿋이 버티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바위에도 이렇게 막 받고 올라가 있는데, 야, 그 나무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 야성미와 그 강인한 생명력, 뿌리가 깊은 거예요. 바위를 뚫어버립니다. 이 나무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바위를 뚫고 내려가는 걸 제가 눈으로 많은 나무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또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려면 가지가 줄기에 힘있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란 말이죠. 주님은 포도나무십니다.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 이렇게 딱 힘있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액이 뿌리로부터 둥치로부터 흘러나와서 쫙 나오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 열매가 주렁주렁 아름답게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그 사람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품격은 뭡니까? 희락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품격이 뭐가 있습니까? 온유한 거예요.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품격 가운데 뭡니까? 성령의 9번째 열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믿음 있네. 말 한마디에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엄밀한 말 가운데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전화통화 가운데도 믿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게 믿음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라는 것은 무림친다고 맺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진액을 막 빨아먹는 거예요. 진액은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절로 맺게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신앙생활 하는데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왜 합니까? 이 관계입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 이걸 했더니만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에 주렁주렁 막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야, 어느 날 보니까 나같이 강박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돼 버린 거예요.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신기합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여동생들이 처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오빠도 예수를 믿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빠도 예수를 믿어요? 교회 갔다 오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될 이유. 제가 원래부터 논리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글을 대가면서 교회 절대 다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동생들 세뇌 교육시키고 그랬답니다. 저는 잊어버렸는데 여동생들이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완전히 변화되지고 하니까 일단 여동생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옛날 오빠가 아닙니다. 제일 저를 보고 감동받고 놀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서 저를 육신적으로 가장 사랑하셨던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 야 너무 깊이 믿지 마. 깊이 믿으면 이상한 사람 돼.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아버지께서 일단 아들이 너무 많이 바뀌시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관계가 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은 사람,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면 어떤 보험을 듣는지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불안하십니까? 뭐가 불안하십니까?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위에서 보시고 하늘 보좌에서 보시고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아시는 그 주님이 바닷가에 힘있게 지금 다니고 있는, 쉬지 않고 다니고 있는 참치 한 마리까지 아시는 주님이 지금 쉬지도 못하고 바닷속에 힘있게 다니고 있는 상어 한 마리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시겠어요? 피값으로 사시잖아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부활의 영광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버리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오면서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 또 유치원 아이 어린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월표동으로 오는데 애를 데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자, 그 아이들이 제가 운전해 오는 차를 타고 이렇게 타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본인 자식들이니까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겠어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잊겠어요? 십자가 생명 가운데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주님 우리를 잊으시겠어요? 우리를 홀로 두시겠어요? 전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를 완벽하게 보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나의 본성과 지금 똑같은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 유아실에 유치부 어린이들이 있는데 제 아들한테는 농담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농담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왜냐? 진담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얼마나 큰가요? 야, 요즘 어린이들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야, 초등학생만 돼도 뭐 우유 먹죠, 그냥 고기 먹죠 하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렇게 크단 말이죠. 근데 그 애들 보고 성숙했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장했다고 하죠. 키가 컸다고 하죠. 성숙은 뭡니까? 고난을 거친 겁니다. 시련을 통과한 겁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뭐합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인도하실 거야. 이걸 분명히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모든 상을 통제하고 계신다.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아멘 하고 따라 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황, 그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림 없는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시온 산같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원히 거하시는 장소로 선택하신 지구상의 유일한 산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다. 거기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산은 다른 산이 다 떨리고 없어질지라도 그 산은 영원히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시온산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떨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전쟁 날 것 같아. 아이고 IMF 또 올 것 같아. 아이고 내 노후가 흔들릴 것 같아. 내 건강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내 자녀가 앞으로 어려질 것 같아. 다 흔들린단 말이죠. 상황 따라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상황들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기 때문에 늘 침착하는 거예요. 안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멘탈이 엄청 강한 거예요. 마음이 엄청 강한 거예요.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막히지 않습니다. 감정은 늘 이렇게 기가 차는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기가 막 충만한 겁니다.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목이야 하면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 안 되고
기가 차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기운이 차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욥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자식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나가버리고 죽을 것 같아요. 이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14장 15절,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 정도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 피스티스를 두 가지로 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 그 다음에 뭡니까? 신실함. 지금은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보다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되십니까?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를 거두지 마십시오. 이거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노력한 게 아닌데 믿음의 열매가 맺히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그 시간을 압니다. 저희 교회는 그 모든 게 은행 시스템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재정 담당자께서 이렇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까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결제하고 다 움직인단 말이죠. 이거 다 합니다. 나중에 통장에는 다 찍혀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통장 교회 대표 이름이 저로 되어 있으니까 통장 다 쓰고 나면 가서 또 한번 가서 찍어 봐야 된단 말이죠. 이 찍은 거 딱 보면 언제 무슨 지점에서 우리 은행 월피동 지점에서 뭐가 입금됐는지 뭐가 출금됐는지 다 떠 있습니다. 뭘 맡기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셨나요? 그 문제를 맡기셨나요? 그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맡기셨나요? 맡기는 것입니다. 먼저 맡기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는 다른 은사들처럼 개발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자꾸 업그레이드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솔직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2절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약간 흔들렸단 말이죠. 어려움 오면 사람 누구나 약간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는 사람 있나요?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시편 62편 6절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믿음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이러한 신뢰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뭡니까? 영의 영역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혼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내가 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안 들리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질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식이 망할 것 같아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혼자 뭐합니까? 시온산처럼 영원하니까 딱 굳건히 있어서 뭐합니까? 침착함을, 안정을 딱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을 것 같은데 뭘 바라봅니까? 하늘 보좌를 딱 바라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 일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6편 3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리다. 여러분 사람이 무서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혼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뭡니까? 영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말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바울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나요?
예, 그런 분 계십니까?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잘 믿었나요? 근데 바울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말년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말년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바울은 말년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나이 들어버렸습니다.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네로 황제로부터 부당한 재판을 받고 부당하게 사형 지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추우니까 외투도 필요하고 읽을 거리도 없으니까 성경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뭡니까? 예수 믿고 멸망당한 사람이에요. 말년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요, 침착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안정이 쫙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넘쳐납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있는데 뭐 사건 지금 전쟁이 막 터지고 막 그래도 미사일이 막 날라와가지고 옆집에 막 터져도 엄마가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같이 따라 웃습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상황을 신뢰합니까?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내가 손을 딱 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자녀 문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 사업 문제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건강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 상황을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맡겨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볼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맡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신용도가 한국은행보다 낫습니까? 대한민국 한국은행 IMF 터질 때 방어 못했잖아요. 책임 못 졌잖아요. 경제공황 올 때 책임 못 지잖아요. 우리 주님의 신용도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겁니다. 순도 100%예요. 주님을 신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 날이 중요합니다. 그분께 맡긴 것을, 뭘 맡겼죠?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바울은 지금 시간의 지평선을 넘어서 구름 한 점 없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어려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데이스가 신뢰라도 번역되지만 또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뢰할 만함.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사건, 어떤 과거가 있어도 내가 예수 십자가로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받으실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89편에 보면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89편 24절, 나의 신실함과 긍휼이 그와 함께 하리니. 그럼 끝난 거죠. 그의 뿔이 내 이름 안에서 높여지리라. 28절, 그를 위하여 내 긍휼을 영원토록 지키리니 내 언약이 그와 함께 굳게 서리라. 아멘. 33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고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거나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적이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다윗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깨뜨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언가입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다 예언이잖아요. 우리가 예언가입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입니까? 다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예언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거 절대 못합니다. 말씀하신 걸 취소하는 거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부여되어지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재생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듯이 신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듯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신실합니다.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해냅니다. 그 사람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목사님 말은 믿어도 돼. 저 사모님 말씀 믿어도 돼. 저 집사님 말씀 믿어도 돼. 저 권사님 말씀 믿어도 돼. 왜냐? 일구이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극과 속을 잘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주배처럼 됩니다. 저는 나주배 보니까 쫙 자르니까 하얀 물이 서글서글하게 쫙 흘러내린단 말이죠. 속이 어떻게 됩니까? 안과 같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영국에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다 꺾여버리고 영국에 개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 세력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개혁이 일어납니다. 죄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사회에 뭐합니까? 부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범죄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세상에 공의가 막 강같이 막 흐르는 이런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 웨슬리 시대 때. 그때는 내가 감리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담보 없이 돈을 대출해 줬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목사나 장로가 가서 담보 없이 대출해 주자면 은행 직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웃습니다.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뭐가 잃어버린 거죠?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뢰가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시편 15편 1절입니다. 다윗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리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까? 그때 하나님은 이런 답변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답변하시는 거죠. 4절입니다. 9번째 특징이 있는데,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자신의 약속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로 뱉은 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뭡니까?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를 개발시켜 나가는 사람의 바로 특징입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믿음의 열매를 지금 개발시키지 못한 겁니다.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뭡니까? 안과 같이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신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신실해야 됩니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합니까? 생명 걸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실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은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뱉은 말,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뭡니까? 손해가 오더라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 하겠다고 약속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내가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내가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뭡니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정직합니다.
정직해요. 굉장히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금석이 뭡니까? 그 사람이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그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신뢰가 무너지는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입니다. 화해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협정을 어기는 겁니다. 다른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언약을 맺도록 설득할 수 없는 사람들, 약속 자체를 안 지키는 겁니다. 내가 뭘 약속을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신자라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한 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지키겠어요. 내가 이걸 할게요. 사람들 앞에서 뭡니까?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한다, 진정한 교회가 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보고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믿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 목사님만큼 믿는 거예요. 저 사모님만큼 믿는 거예요. 저 성도님만큼 믿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청소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정직하잖아요. 신실하잖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정치적인 입장이었고 보니까 자기보다 옳은 겁니다. 정직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그 앞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굴복한 거예요. 요나단이 그 다윗 앞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완전히 굴복한 거예요. 오늘 믿음의 피스티스, 그 두 가지 뜻이 뭡니까? 신뢰와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결론이었습니다. 뭘 신뢰하십니까? 돈 날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날개가 달려가지고 확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 권력 몇 년 안 갑니다. 젊음,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 번 만났는데 젊음이 가는 걸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죠? 저는 이번에 명절 때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 보면서 있잖아요 그거 마음이 무너지는 거.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 장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봉투도 드리고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 장모님 말이야 참 옛날에 예쁜 얼굴인데 참 저기 세월이 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젊음을 신뢰합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